환난 가운데서도 좋은 것을 바라고 기대할 수 있는 은혜. 환난 가운데서도 좋은 것을 바라고 기대할 수 있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칭의의 결과로서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화평, 소망, 그리고 즐거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바울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사심을 얻었으므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화평이라는 단어는 전쟁과 반대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을 나타낼 때 이 화평이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삶의 안정과 평안은 우리 스스로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결코 그러한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삶의 진정한 기쁨과 안정과 평안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이면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스스로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적지 않은 성도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즉 예수가 없는 사람은 결코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속에 예수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 화평의 삶,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 화평의 그러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죠. 즉 말씀 안에 가는 삶을 살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것으로 한 주간의 주님과의 만남을 끝으로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인가? 그리스도 안에의 삶이라고 과연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그런 어렵다 하심의 그런 삶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바울은 계속적으로 율법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시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은 이 소개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누구의 소개가 있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개가 있어야지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2절에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을 바울 사도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의 이 소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간 자들이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를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팡이와 맞대기가 나를 안위하기 때문이다. 즉 나를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울 사도는 바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특히 은혜에 들어간다라는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이 들어간다라는 이 단어는 가까이 접근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가 이 항구나 이 정박소에 접근하는 그런 상황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바다에 폭풍이 몰아칠 때 배가 가장 안전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항구죠. 정박할 수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하다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바다에 폭풍우와 같은 그런 환란이 닥칠 때 기가 죽거나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도리어 의기양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 즉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던 자들이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 즉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자들이 누리는 그런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의 영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가? 이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지만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고,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들에게 그냥 권면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명령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가 이러한 환난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즐거워하고 자신의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이러한 환난에 대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코스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초대교회 이교도 사회의 노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 이것은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잡혀가서 사자밥이 된다든지,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든지,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에서 쫓겨난다든지 그런 일은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초대교회 시대 당시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에 산다는 것은 자신의 직업을 포기하는 것이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사자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그런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을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의 성도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것을 바라볼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의 은혜가 위로부터 부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런 소망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은혜가 없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위한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소망의 은혜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런 사명들을 감당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중요시 여기는 그런 제물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누릴 수 있는 좋은 것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으면 한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을 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걸 못 드리는 것이고 헌신할 걸 못하는 것이지, 은혜 받으면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언제든지 드리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소망의 은혜가 우리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기만 하면 어떤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는 무엇입니까? 부모가 가진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상속자가 성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수적인 코스로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 고난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 없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그것들이 오히려 바로 바라고 기대할 수 있는 소망으로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 즉 환난 가운데서도 좋은 것을 바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는 절대로 성도들을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쏟아 부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시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8절 말씀에서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즉 이 확정하셨느니라 이 단어는 당시 이 로마 교인들에게만 이런 사랑이, 바울 서신 이 로마서를 받고 있는 그 로마 교인들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부음받은 것이 아니고 지금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 시제를 사용하면서 이 확정하셨느니라라는 이 단어를 바울 사도는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죄인의 신분일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도말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가 담대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제외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현실 생활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결코 실망하지 않고 좋은 것을 바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어제 시간에 살펴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믿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즐거움입니다. 기쁨. 비록 가진 것도 없고 세상적으로 내세울 거 없다 할지라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성도들의 가장 큰 은혜인 것이죠. 이 은혜가 없으면 성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들의 삶이 즉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즉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서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 소망이죠.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즉 창조와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이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성도랄지라도 이 은혜가 없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 세상의 것으로는 진정한 기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순간인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메마르지 않는 그런 샘솟는 샘물과 같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 말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사실 당시에는 즐거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은혜가 너희들 심령 가운데 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